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을 입혔으며 그 대전 청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악으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모리아산을 택했고 성전을 지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가 했던 모든 노력을 뛰어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결과와 영광을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또한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노력을, 솔로몬의 노력을 그래서 구원 사역에 아주 크게 쓰실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고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주님을 섬겼던 5가지 요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솔로몬의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러한 영광, 그러한 쓰임받음을 저희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5가지 먼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저희는 뭐든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뜻과 법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동기와 목적을 주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언약을 했죠. 이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저희의 동기와 목적을 세트해야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하며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5가지를 솔로몬이 신앙 건축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이 5가지를 따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섬김과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서의 섬김이 되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오늘 자세히 보고 배워 이것을 실행하며 사는 성공된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수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설계도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성전을 보면요,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디에 이 청사진을 가지고 했어요. 어떤 청사진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양식을 따라서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전체 모습을 다 그 성막을 따릅니다. 그 성전은 본당만 길이가 약 27m, 너비는 약 10m로 성전 입구에는 이 낭실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그 속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낭실 속에는 금을 입힌 촛대들이 있고 향을 피우는 곳이 있으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문 앞에는 2 그룹의 형상을 새긴 휘장이 드리워 있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거대한 그룹 2개가 2 거대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 날개들이 서로 닿고 또한 양쪽 벽에 닿아요. 그리고 그 2 그룹들 사이에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이 주님의 법, 주님의 스탠다드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주님의 법을 따라서 지금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더 영적일 것 같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는 그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따를 때 이 주님께서 영광받고 그리고 인간의 말초 감각을 충족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섬김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주님의 뜻을 따라, 즉 주님이 기록한 말씀에 나오는 법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은요, 예배도 그리고 일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주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볼 때 좋은 대로 해버립니다. 주님의 법을 간과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할 때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건 바로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바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일과,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내 입맛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양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스탠다드대로, 주님의 법대로 우리의 모든 일과 교회의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멋대로 왜곡하지 말라는 것, 거짓 증거로 내가 도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 그런 것이 있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인간의 분노로서, 인간의 노함으로써, 혈기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여 내 뜻에 맞춥니다. 내 입맛에 맞춥니다. 내 감정과 내 원하는 것에 맞춥니다. 이거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또한 진실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처벌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써.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혈기를 마음껏 분출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심지어 그런 과정에서 나쁜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주님 보시기에 아주 간교한 거죠. 저희는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의 고집, 자존심, 생각, 이것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굽히는 게 아니라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서 주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거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급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할 때, 그때는 내가 진실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한 대 맞고 아주 세게 쳐맞고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저희는 우리의 고집, 자존심, 생각 이거를 꺾어 버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내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이 돼야 되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주님의 기쁨이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거기에 맞춤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 행동이 주님의 뜻을 저절로 하는 행동이 되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진실되게 내가 낮아지고 혈기 대신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하시는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 뜻대로 한다, 순종한다,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데요. 순종은 절대로 자기가 뜻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만 딱 짚어가지고 이거라고 내세우고,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의로워지고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반드시 내가 내 뜻을 꺾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만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내가 바짝 엎드릴 때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중심이 되게 섬기며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죄와 죽음에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이죠. 즉 복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언약을 전파하는 것, 복음 전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거의 동기와 그리고 목적이 돼야 돼요. 구원, 즉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는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 삶과 인생,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가진 것과 나의 건강, 나의 이 모든 것, 이것을 다 써서 이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붙들려고, 그리고 이걸 전파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동기였고요. 세 번째로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언약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솔로몬은 모리아 산이라는 장소를 선정함으로써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삭을 구하시고 언약을 주셨고,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을 주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즉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장소에 성전을 세움으로써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전 앞에 있음으로써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언약인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선포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나라를 가져오고 구원에 인도하려면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종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순종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오직 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주님 나라를 가져오고 그리고 구원에 인도하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그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오직 그걸로써 구원에 인도할 수 있고 주님 나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울 사도께서는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아주 정말 강한 말씀으로써 뭐라고 하시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걸 뭐라고 하시냐? 바로 내가 죽는 거라고 하세요. 죽어야 된대요. 그리고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를 해야 되냐? 바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명예, 내 자존심, 고집,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라. 네, 배설물. 그것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에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넷째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돼요. 내 영광이 드러나려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가진 것, 부, 권력 이걸 다 써가지고 주님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진 힘과 마음과 정성과 재력과 모든 것을 다 써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그는 최고의 재료로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말 귀한 것을 다 들여서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순금으로 입혀버리죠.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즉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앞에 현관 좌우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아주 큰 기둥을, 그냥 기둥밖에 없어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둥이 왼쪽 오른쪽에 서 있어요. 기둥 위에 사슬을 두르고 100개의 성류를 매달고 그러죠. 근데 그냥 기둥만입니다. 즉 성전 들어오기 전에 좌우에 그냥 큰 기둥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기둥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들의 뜻을 새기며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이름들의 뜻이 바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 고백.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그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왼편 기둥은 보아스였습니다. 이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들어오기 전에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기둥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님이 세울 거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높고 큰 기둥들을 보면서 오직 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주님의 나라를 가져올 거다.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며 그 기둥을 보며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걸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북돋는 힘이 될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솔로몬이 대대로 남긴 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걸 보는 모든 백성에게 대대로 주는 솔로몬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에서 엿볼 수 있는 그가 가진 주님에게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순종, 그리고 이걸 대대로 남기고자 수고하고 자기의 귀한 것을 바친 그 헌신. 저희가 이걸 보며 저희도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도 솔로몬의 정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언약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참으로 죽고 주님 앞에서 바짝 낮게 엎드려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신앙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